성경은 내용이 방대하고 아주 복잡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정리하고 그 한 구절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추종하는 것이 전 세계의 기독교 신학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렇게 성경을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오늘 주님의 표현으로는 조각이다. 전체에서 한 조각 찢어낸 거다. 다 조각조각이란 얘기죠. 조각신학이다. 그런 거지 코끼리 전체를 다루는 신학이 없다 이겁니다. 전체를 다루는 신학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일신 종교가 여럿 있는데 그것들이 다 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교도 하나가 아니에요. 분파가 많고 회교도 시아파가 있고 순위파가 있고 또 그 아래도 많습니다. 개신교는 또 얼마나 많아요. 분파가. 천주교도 하나 같지만 아닙니다. 교황 아래에 분파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 종파들이 다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종파들이 다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이지 비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의 성경 논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 논리가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린 거예요. 이게 퍼즐하고는 영 다른 겁니다. 퍼즐은 어찌됐건 맞추면은 완성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조각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 조각 자체가 영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합해 놓는다고 해서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원으로 띄어내야 될 것을 삼각형으로 띄어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맞춰놔도 그림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든 몰몬교든 통일교든 어디서든 다 들어보시면은 나름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조각신학일 뿐이지 코끼리 다리지 그거는 코끼리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모아놔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 다리 신앙에 사람이 심취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종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코끼리 다리에 심취되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한결같이 그 코끼리 다리에 지금 매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코끼리 전체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시려면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어떤 거 하나를 듣고 야 놀랍다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그냥 맞아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 이거예요. 새 포도주가 와도 옛날 것이 더 좋다 해가지고 버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 것에 고착되면 부분적인 것에 고착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라는 게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었을 때 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그렇지만 그 자체만을 가지고 신앙을 인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정말 놀라워요. 2000년 동안 아무도 정립하지 못한 유일신앙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끼리예요. 그래서 신유로 대표되는 외다리 육적 신앙에서 그 다음에 말씀과 표적이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양다리 신앙으로 발전하고 양다리 신앙으로 발전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외다리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일신 신앙의 체계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표현으로는 조각이 아니라 옷 전체다. 이렇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서론으로 해서 유일신 신앙의 체계를 처음에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단락은 이게 누가복음 전체거든요. 총 4단락인데 나머지 세 단락은 그 서론을 각각 강론으로 해서 이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신앙에서 여호와적 신앙으로 여호와적 신앙에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엘로힘 신학은 문둥병자
되는 거고, 여호와적 신학은 관계가 생긴 거죠. 중풍병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죄인 마태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신학으로, 외다리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체계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대조해서 보도록 오늘 본문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당신들 왜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이건 성경적이지 성경적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다 부분이다. 그러니까 유일신신앙이 참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다 성경적인 것 중에서 완전한 성경적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체계를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을 놀랍게 구성하신 거예요. 이 여러분 구조를 조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앞에는 베드로를 부르신 거고 맨 끝에는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응답했어요. 그것이 양쪽에 샌드위치 빵처럼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의 신유를 넣어둔 것입니다.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구성하신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에 대한 해석도 지금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쫓고 마태를 주님이 부르시니까 마태가 쫓고 이런 것처럼 그 사이에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주님이 부르셨느냐, 또 주님을 쫓았느냐, 이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그 전에 교회에서 계속 들으시던 대로 코끼리 다리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고 코끼리의 다리만 보는 거기에 우리가 신앙이 고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째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누가복음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나면은 본문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이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구약의 주제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인이고 의인이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주제는 뭐냐면 제1계명과 제2계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우상과 함께하느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늘 구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느냐 아니면 그 백성들이 우상과 함께하느냐,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사람은 지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천하에 몹쓸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기의 충신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사주하고, 이게 도대체 한두 가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은 다 모아놓은 게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것을 성경이 좋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가장 나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사울은요, 인간성으로 보자면 정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훌륭해요. 또 이스라엘을 건국에 기초한 그런 민족의 영도자입니다. 또 솔로몬도 위대한 통치가예요. 여러 나라와 연혼을 맺어서 그 나라의 평강을 가져오고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들인데 성경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다릅니다. 아하방, 북왕국의 아하방은 성경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평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본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얻으려고 자기 충신을 교활한 방법으로 죽였지만 아하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으려고 그 왕으로서 그걸 강탈해도 그만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얻을까?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사람이고 공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당신 그것도 못해 가지고 나봇을 죽여가지고 빼앗은 거지 아합은 절대로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은 능력 있는 왕이고 선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느냐? 각도가 달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므낫세 왕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어떻느냐 그거 하나뿐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낙원이 어떤 곳일까? 왜 낙원이라고 하셨을까? 천국이라고 안 하셨을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주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뭐에 관심이에요? 나와 함께예요. 낙원이 어디냐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지러웠느냐 뭐 어땠느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떻느냐, 선하게 사시느냐, 봉사생활을 하시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뿐이에요.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쫓는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이 성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에 계시냐 지옥에 계시냐 그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셔야 돼요. 먼저 부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거기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가 쫓았어요.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가 쫓았어요. 그것이 유일신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 거지 무슨 예정론이라든지 의지론이라든지 또 피로 내 죄사함 받는다든지, 아니 죄사함 받아가지고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상관없이 내가 의인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쫓음 그것의 합작이에요.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쫓음 그것의 합작이지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혼자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둘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내가 주님을 떠나서 이혼하느냐, 그걸 성경에서는 스칸달리조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스칸달리조는 실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론을 부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명확해요. 헤어졌다 주님이랑 떨어졌다, 그건 지옥이 완전한 거예요. 예외 없이 지옥입니다. 그 반대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기만 하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쫓는 게 다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과정 이수하는 게 아니에요. 쫓는 게 다예요. 그거면 제자도다 이겁니다. 근데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부르시고 쫓아야겠는데 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거슬리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십니까? 죄인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는 거지 죄인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라고 주신 율법이지 죄인 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지 죄인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의인과 어울리고 의인을 불러야지 이렇게 죄인들 불러다가 교제하고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의인들을 불러다가 의인을 기뻐하시는데 왜 당신은 죄인들을 기뻐하고 죄인들과 교제하냐, 이거예요. 문제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다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참 곤란하죠. 이거 우리 부르면 어떡해요, 이거. 거지가 되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자 되고 출세하고 존경받고 그러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그냥 찌그러들어가지고 거지처럼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뭐를 바라세요?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너희 집에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고 대대로 복을 받고, 전부 그런 거지. 어디 뭐 노예 살고 거지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적 축복이죠. 보이고 들리고 먹음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삼박자 구원 이런 게 다 성경적이지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박자 구원이 됐든 뭐 어느 종파에 가서 듣든 또 심지어 이단 뭐 신천지나 통일교 가서 듣든 간에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적인 근거로 죽였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기분에 의해서 죽였습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냉철하게 따져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 성경적입니다, 그 사람들도. 문제는 여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것도 맞는 거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신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기뻐하신다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거니까 할 말이 없고, 여기 지금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기뻐하신다는 것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바른 말이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면은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죄인을 불렀죠. 그리고 그 죄인이 쫓을 때 쫓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이 사람이 공통점이 뭐예요? 네 사람이. 이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죠. 베드로, 문둥병자, 중풍병자, 마태, 다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시인을 했고, 문둥병자는 문둥병 부정한 인간이니까 그건 당연히 죄인이고, 중풍병자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했으니까 죄인이죠. 세리 마태는 볼 것도 없이 여전히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죄인은 베드로 죄인과 마태 죄인 뿐이지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는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는 병만 고쳐주시고 그냥 떠나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죄인인 것 같아도 죄인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부르실 때 주님이 죄인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죄인의 의미가 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회개라고 그러면 뭘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뉘우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중풍병자는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다 종교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의미예요. 문둥병자는 몸이 깨끗해진 거죠. 죄사함을 받은 거죠. 중풍병자도 아예 대놓고 죄사해 준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 뉘우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문둥병자와 중풍병자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베드로와 마태는 전혀 죄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전혀 죄사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 베드로는 자기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했는데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알았다, 네 죄를 사하느니라 이제 나를 쫓으라 그러셔야 되는데 죄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으라고만 말씀하셨지 죄사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죄를 회개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회개는 뭐냐 할 때 적어도 뉘우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대조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뉘우치고 죄송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회개는 주님을 쫓는 것이죠. 이게 대조 아닙니까? 두 사람은 안 쫓았고 두 사람은 쫓았잖아요. 쫓는 게 회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기고 악수 한번 하고 주님을 쫓게 된 것, 그것이 영적인 회개예요. 죄송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 사해주고, 이거는 육적인 회개고, 굳이 말하자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 사한다고 말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겨서 쫓았기 때문에 심령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말하기로는 영적 회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종교적 회개, 육적인 회개는 쉬워요.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뉘우치고 후회되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이게 간단한데 영적 회개는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서기관이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래 나를 쫓아라 기특하다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이 안 그러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세요. 그 말은 너는 나 쫓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으면 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도 병을 고쳐주시고 나니까 주님 제가 주님 쫓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다 예수님 쫓을 것 같고 쫓는 것 같지만 그거는 나 혼자 생각입니다. 주님이 쫓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나 혼자 생각이에요. 듣지 않는 한 내 혼자 착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한 제자가 제가 아버지 부친상만 치르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쫓으라. 쫓겠다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장사 지내고 가겠다는 사람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는 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쫓고 주님을 만나시는 게 쉬우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적 회개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걸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뿐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뭘 한들 그거는 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겁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쫓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네 심령 속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너는 나를 쫓을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잘 들여다봐라. 네 마음 속엔 다른 것도 있어서 안 돼. 마음이 하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내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자식이나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은 너는 합당치 않다.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너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못 따라온다 이겁니다. 주님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쫓이다 만하다 이겁니다. 안 될 걸 아니까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겉보기로는 우리가 어엿한 신앙일 수 있어요. 근데 전심으로 이걸 여러분이 모르시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냐 신앙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위한 그런 선악과적인 복음이냐 그걸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에 담는 게 쉬우십니까? 저는 그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 방주로 말미암아 겨우 8명이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이 몇 분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만 좀 구원을 다 받아도 노아만큼은 한 거라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배 드릴 적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예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 뭐에 관심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뭐 옷 어떻게 입고 나오고 그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옷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매주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또 예배 드릴 때 파이프 오르간에 성가대에 교황처럼 화려하게 옷 입고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겨우 그런 거나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 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고 했지만 원어적으로 말하면 영 안에서입니다. 감정으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감정 아니에요.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그런 거지 다른 모든 것에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다 배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가대가 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옆에 사람들 누가 있고 이런 거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조금도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를. 그런데도 이런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이 예배 끝나시자마자 그냥 딴 데 생각하시고 이따가 누구 만날 거, 뭐 할 거 생각하시고 그런 거를 보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나이만큼은.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고 왜 죄인을 부르실까? 우리 인간은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향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보고서 같이 하는 척 했다고 해가지고 난 된 걸로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만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하나님과 등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 기라성 같은 신앙인들, 왕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신앙인들이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는 조금만 얘기 가지고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묻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어때요? 그걸 성경 기가 막히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이 낮잠 자고 한낮에 일어나가지고 지붕을 거니다가 밧세바를 봤다 이겁니다. 숨 돌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는 게 인간입니다. 죽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 매달리다가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세요. 수백 년 동안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안 당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이럴 수는 있죠. 야, 오늘 예배 드렸다. 우리 다 주일 지켰지? 복 받고 은혜 받고 좋다. 우리 다 했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런 건 다 되죠. 그런데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했느냐? 그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죄인을 부르셨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둥병자, 중풍병자도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네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네가 육적으로 강자냐, 소자냐, 네가 머리냐, 꼬리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만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거는 어떤 포인트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죄인을 부르셨다 그랬냐면 이거는 그 뜻을 알아야죠. 죄인은 모든 약자의 대표예요. 죄인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에 떨어요.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그러신 것은 초점을 육에 두지 않고 그 심령에 초점을 두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셨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간 거 아닙니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인은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 두렵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감옥에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신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부자도 아예 안 된다고 하신 건 아닙니다. 어렵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거꾸로 가난한 사람은 다 수월합니까? 아니요. 겪어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강팍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더 얄미운 거죠. 가진 것도 없는 인간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강팍한가?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마태와 동일시되는 사람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마태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떠나소서. 베드로와 마태는 어디의 죄인이에요? 겉으로 이 사람들 잘못한 거 없어요. 다 자기 직업 찾아서 자기 할도리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죄인이에요? 내 심령의 죄인인 거 자기가 안 거예요. 그게 대조예요.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는 겉보기의 죄인이에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게 죄의 문제인 건 아는데 겉보기가 창피한 거예요. 겉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거지 심령은 아주 강팍한 거예요. 아파도 사람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심령의 죄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다는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9절에 가면은 금방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자기 집에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이미 다 버렸다며요. 거진 줄 알았는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는 뜻은 그런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다 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해요? 다 버렸다는 것은 사실 이런 거죠. 육적으로 버리라. 육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하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버릴 일 있으면 버리세요. 그런데 그거 버려가지고 하나님이랑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렸습니다. 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집니까? 아니요. 물론 그게 어떤 출발이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단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강팍한 사람으로 남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영영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랑 무슨 사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버리고 나서도 힘들 적마다 어디 뭐 챙길 거 없나? 그거 버리나 마나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마음에서 완전히 버렸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서 주님만 쫓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 못 죽이게 하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삭을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란 거예요. 자식에게 왜 이렇게 목을 매느냐 네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그거 지워버려라. 너와 나 사이가 제일 중요해. 마음에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 아셔야 되는, 인간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뭘 하셔도 그런 거 조금 하셔가지고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 몇 가지 가지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겁니다. 우리는 심령을 고민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어떡해요? 몇 가지 그냥 적당히 하는 거 가지고 또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겠거니? 안 돼요. 아니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남도 누구인지를 정확히 봐야죠. 내 자식도 어떤 인간으로 키울 겁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뭘 하셔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시적인 기준이 인간 앞에서 쇼잉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누가 남들이 오래 속아주지도 않습니다. 내 가치관이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그만큼이 실제 믿음이에요. 그만큼이에요. 우리는 다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냐, 내가 얼마나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육신과 세상을 포기하느냐, 그만큼이 실제 믿음이지 그거 이상은 아예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뭐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자기가 펄펄 뛰는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좀 깨달은 것 같고 열심을 하는 것 같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자기의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자기가 잘난 거지 주님도 없어요 거기에. 뭡니까? 실제로 종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종이 자기 돈이 어디 있고 자기 시간이 어디 있고 자기 권리가 어디 있어요. 종인데 그런 거 다 하고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칭찬 안 해도 조용히 있는 게 종이에요.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식이나 다 버려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쭈그러져 가지고 비참하게 살아라, 외로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은 네가 땅에서 100배를 받고 겸하여 핍박을 받겠지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도 바로 이겁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